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으로 개인화를 이룹시다. 이 개인화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전도가 되고 이렇게 실제로 나의 것이 될 때 그걸 개인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이 복음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존재입니다.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이고 결국은 이제 성공하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회복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개인화해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복음 누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겠죠. 자, 이런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개인화 시켜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면은 결국은 삶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이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도 받고 다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삶이라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개인화됐다는 말은 삶 속에서도 내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개인화가 되면은 하나님과 통하고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복음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집중훈련 시대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훈련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누리도록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알고 있는 차원은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훈련도 받았고 사람들이 복음 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집중 훈련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훈련을 왜 합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가진 거잖아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요, 개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실천하는 것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하고 내가 누리는 나의 것으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이게 이제 되도록 하는 훈련이 집중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차원에서 된다면은 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미 개인화가 수백 번 되고도 남았죠. 완전 100% 뭐 그냥 다 개인화 됐죠. 더 이상 뭐 훈련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안 되냐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꾸 내 것으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과거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과거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복음으로 결론 못 낸 불신앙 체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인화라는 것이 안 되면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옛날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걸 말해요. 이래 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죠? 어려움 오면 어려움 그대로 다 당해버립니다. 문제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인생이 돼버려요. 지금 여기 요즘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모습이나 내용이나 보면은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이렇게 소비하는 패턴이나 내용들 보면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술을 많이 마시겠죠. 힘드니까 담배도 많이 피우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 등급이 거의 OECD 1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힘드니까 뭐합니까? 자살해버리죠.
힘드니까 이혼해버리죠. 힘드니까 뭐합니까? 술 마시고 운전해버리죠. 교통사고 많이 나는 거예요. 또 힘드니까 뭐합니까? 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한 가지 문제,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한 가지 문제인데, 복음 없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만큼 힘드니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시달리고 살고 있는가 알 수 있죠. 거기다가 복음도 모르죠. 이 현실은 너무나 힘들죠. 자, 복음 알고 교회에 들어온 분들조차도요, 이 복음이 알기는 아는데 맞기는 맞다는 거 인정은 해요. 근데 개인화가 안 되면 무슨 일이 나냐면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복음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복음이 적용이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 앞에 다 이렇게 쏟아지고 문제에 걸려지고 문제에 잡혀버린 인생 되는 거예요. 그 뭐 예수님 믿어도 여기가 의미가 없어져요. 여기 1시간 있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매주 계속됩니다. 반복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복음이 개인화되는 그때부터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일이 새롭게 시작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요, 현장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고는 우리 자신들이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화의 비밀이거든요. 자, 그럼 이 개인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이 첫 번째로요, 이것을 진짜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의 개인화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복음 개인화의 비밀의 첫 번째요. 어떻게 하면은 복음이 내 인생의 개인화가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 한 주간 동안 늘 행복하십니까? 늘 평안하십니까? 진짜로. 직분 내려놓고, 계급장 내려놓고, 진짜로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내려놓고, 장로님 내려놓고, 권사님 다 내려놓고요. 계급장 다 떼고,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행복하십니까? 남들한테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얘기를 해놓고는 진짜로 응답 되십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자기 표정이 밝습니까? 샬롬 상태입니까? 샬롬이 뭔데요? 풍선에 공기가 가득 찬 상태. 더 이상 모든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빵빵한 상태. 행복이 넘치는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평안하십니까?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게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쭈글쭈글해요. 이 풍선이 공기가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 그래서 얼굴이 근심이 뚝뚝 떨어지고 염려로 각인돼 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한숨이 나오고 다음 주 가면 또 그렇고 그 다음 주 가도 또 그렇고 이 뭐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비밀이라는 거는 감춰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비밀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의 첫 번째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3가지 응답을 받는 사람이 복음의 개인화가 돼요.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 응답을 받아야만이 반드시 복음의 개인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생각 안 해보셨을지 모르는데 이거를 만약에 통과하면은 분명히 개인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자, 3가지 축복이 오는데 3가지 응답이 조건인데 첫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는 조건입니다. 이거 이제 통과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이 조건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건 문제 아니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거 해결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조건이 끝나면서부터 개인화가 돼요. 복음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걸려 들어가요, 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까지 인정을 하더라도, 근데 모든 문제 해결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이거 해결 안 되잖아요. 그걸 남겨놔요, 항상.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 해결 안 될 때까지 계속 불신앙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님 주세요. 제가 주시면 증거를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이런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상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뭐냐면은 너희가 먼저 주라. 그럼 내가 행하겠다.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2m가 넘는 물을요, 들어가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 그 물을 좀 막아주세요. 그래서 평범한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들어갈게요. 이러거든요. 하나님 지금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은, 야, 믿음으로 홍해 앞에 서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요, 저 바로 문대가 오고 홍해가 있으면요, 원망부터 합니다. 현실에 집착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요, 진짜로 100%를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응답을 100% 믿는 사람이 개인화의 비밀이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잘 없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돼버리면 딱 끝나요. 그래서 문제가 크게 여겨지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화가 안 돼요. 자, 복음의 개인화가 안 되면 뭐가 안 되죠? 흐름이 올 수가 없어요. 올바른 흐름이 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복음의 개인화가 되면은 오는 것이 네 가지 축복이 옵니다. 세 가지 응답 다음에 오는 축복이 네 가지가 있는데, 나의 복음이 회복돼요. 나의 기도가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전도가 회복이 되고 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의 개인화의 이 세 가지 응답의 조건만 통과한 사람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문제라고 내놓는 거 보면은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보면 이 문제 걸려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상담을 하고 문제라고 가져오잖아요. 딱 펼쳐보면은 뭐야 이거?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론이야? 이론인 거 있죠. 요즘 믿는 사람들도 이론이에요. 그거는 그냥 이거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너무 커요. 이거는 주님이 해결 못할 문제. 이런 식으로 막 대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훈련 10년 훈련 받아도 똑같아요. 20년 훈련 받아도 똑같아요. 변화 안 됩니다. 뭐가 안 바뀌었어요? 근본이 안 바뀌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요, 여기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응답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응답인지를 제가 매일 인사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맨날 듣기는 들어요. 이론으로. 첫 방부터 듣기는 듣는데 나갈 때 전부 다 나가면서 뭐합니까? 조그마한 문제든 무슨 문제든 문제 그대로 가지고 나가요. 여기서 해결 못 받고 나가. 첫 방부터 그게 응답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나한테 나의 것이 안 되니까 개인화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만 넘어가 버리면은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전도가 딱 내 것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내 속에 불신앙이 꺾이고 흑암이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는 헌신합니다. 사명 감당해서. 남을 살려요. 내만 아니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저 흑암을 꺾는 권세를 사용하는 쪽으로 정복의 단계까지 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를, 그 숙제가 사명이거든요. 미제 사건. 주님의 미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맡겨놓은 미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렘넌트를 살리라.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라. 너희는 가서 이 사람들을 살리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서 살리라. 이건 미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거 맡기시고 가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축복받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거 하려면 개인화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이 내게 돼야지 뭐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돼야지 뭐 회복이 되고 이러죠. 맨날 내 거 안 돼. 그러고는 된다더라. 말씀이 맞다더라. 사람 살릴 수 있다더라. 한 번도 못 살려 그 사람은. 맨날 더라 카더라 하면서 자기 문제가 올 때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안 돼요. 왜?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이거는 해결 안 돼요. 그 다음 또 해결 안 돼요. 끝까지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 진짜 결론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 뭐죠? 세 가지 응답, 세 가지 축복.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거를 진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끝났어요. 이것만 잡으면.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해결 못해요. 어린아이는 10살 밑에 아이는요, 사탕 주기 전에 해결 못해. 하나님, 사탕 주셔야지 응답이야. 사탕 주기 전에 해결 안 돼. 계속 울어야 돼요. 20세까지는요 친구 주기 전에는 해결 못해. 남자친구 여자친구. 30세까지는 직장 주기 전에는 해결 안 하냐. 이거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요. 30살 될 때, 40살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형태로든지 가정을, 좋은 가정을 허락하시고 안정된 가정을 허락하기 전에는 해결 안 된 거예요. 50세 때는요, 내 인생 전체 기반을 준비하기 전에는 해결 안 된 걸로 말이에요. 60세 때는요, 내 노후를 보장하는 거 해결 안 되면 해결 안 된 거예요. 70세, 80세는요, 내 미래가, 그러면서 계속 끝까지 해결 안 되는, 모든 문제 해결 안 되는 그리스도 잡고 있어요. 나의 복음 없습니다. 나의 전도, 기도, 말씀 없습니다.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냐? 믿기는 믿고 구원받았겠죠. 나의 것이 안 돼. 믿기는 믿는데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직은. 그런 상태가 잘못하면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이번 주 한번 읽어봤거든요. 욥기 42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42장까지 읽고 또 한 반 정도 읽어봤어요. 도대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욥이 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욥기서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논문도 좀 읽어보고, 그리고 또 시험도 쳐보고, 이게 다 그렇게 우리 했어요. 해석도 해보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한 5번 읽었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집중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욥이 문제가 없잖아요. 뭐가 문제였길래 이렇게 욥을 갖고 다루시지? 근데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왜? 제가 영적으로 그동안 성장했다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읽어봤어요. 봤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요, 근본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나냐 하나님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죠. 여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욥은요, 욥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근데 욥 자체가 완전한데 벌을 받았거든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완전한데 왜 벌을 줘요? 하나님 잘못한 거죠. 하나님 공의가 없으신 거죠. 죄도 없는 사람을 막 혼냈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전개를 한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네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내가 세계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동방에 가면 우스땅에 욥이라는 사람인데 걔는 어떻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걔는 참 믿음이 좋다. 이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에이, 부자로 만들어주고 축복 주고 행복하게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시험 한번 해봐. 그럼
단 죽이지는 마.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이 시작됐어요. 자, 어떻게 시험합니까? 욥이 갖고 있던 재산을 뺏어가 버립니다. 첫 번째. 갑자기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유도 없죠.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공경해 놓은 욥에게 찾아와서 재산 다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친구들 3명이 소문 듣고 와가지고 뭐합니까? 자존심 구겨놔요. 명예를 뺏어가요. 욥이 재산 뺏겨갔지만 자식이 아들 7, 딸 3명 있거든요. 이 큰아들 장남이 가족들 이제 모임해가지고 회식을 한 거예요. 근데 석가래가 빠지면서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자식 10명이. 하나님이 물질 뺏어가, 명예 뺏어가, 자식 뺏어가, 친구들한테 모욕당해. 이제 여기까지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다 뺏어간 거거든요. 마지막에 치는 것이 뭐냐면은 몸을 쳐요. 이제 내 중심을 뺏어가려고. 욥 중심을 뺏어가려고. 근데 먼저 외적인 욥이 있고 내적인 욥이 있잖아요. 외적인 욥을 건드는 거예요. 뭐를 건드려요? 육체에 이 막 종기가 나게 하고 가렵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막 긁고 욥이 정말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한마디도 불평을 안 해요. 욥이.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바 이 3사람이 와가지고 야 네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너 정말 복음해보고 해야 돼. 네 말씀해보고 해야 돼. 네 전도해야 돼. 네가 진짜 기도해보고 하면 다시 옛날처럼 해줄 거야.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하듯이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그 문제가 이 복음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인간응보 사상이에요.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 빠져 있습니다만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전도한다고 말씀한다고 회복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응보 사상이에요. 전도 많이 하면은 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메시지예요, 이게, 욥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이 어려요. 엘리후가 뭐라냐면은,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동안 얘기는 하는데, 3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을 막 설명합니다. 욥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난 잘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마지막에 나타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자, 이 하늘의 모든 걸 달아낸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고,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욥아,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는 거냐, 지금? 네가 공의롭다면은, 내가 그럼 잘못된 공의를 갖고 있다는 거냐? 네가 의로운데, 네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내가 그럼 틀렸다는 얘기냐? 이렇게 딱 질문합니다. 거기서 욥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하고 있군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 3명 부릅니다. 야,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일로 와. 너들 잘못이 커. 그게 신앙 아니야.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건 종교야. 인간보적으로 뭘 해가지고 되는 그건 종교야.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종교야. 너 회개해. 7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 드려. 그래 드려요.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욥이 자기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2배로 회복시켜줘요. 자식은 숫자는 그대로 줘요. 그런데 그시야, 그 다음에 여미마, 게렌합북 이 딸 3명을요 그 시대 최고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미업이 옛날 이름이 게렌합북이었거든. 그 중에 맞죠? 내가 기억력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게렌합북이 뭐예요? 새로 준 재창조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새롭게 주는데 2배로 다 줘. 짐승들은 재산을 2배로 주고. 여기서 우리가 뭘 딱 하냐면은 제가 결론 내릴게요. 첫째, 원방하지 않습니다. 2번째, 뭘로 회복하냐면은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걸 인정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거 맞습니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내 중심의 의로움에서 복음 중심의 의로움으로 바꾼 거예요. 내 중심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내려놓은 거예요. 내 중심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 가지가 욥이 회복된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거를 찾았습니다. 그럼 다락방 복음운동 몇 년 했더니 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주석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찾은 거예요. 그렇구나. 전에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이게 보이더라고. 내 중심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 되는 사람들은요, 전부 문제만 갖고 옵니다. 왜? 내가 중심이 되니까 모든 게 문제예요. 내가 만족이 안 되는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되고 복음 중심되면,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 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 거기에 비춰보니까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너무 참 잘못되게 많이 살았구나.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된 것을 봤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깊이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 비밀이 있어야 돼, 개인화에.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언제까지 이걸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빌립보서 1장에요. 3절부터 7절까지 중에 이 말씀이요. 바울이 계속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는 게 감사하고, 또 너희 무리를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온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볼 때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참여한 분들, 이 다락방 복음운동이 보통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 그냥 오신 분들 같지만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아닌 사람 올 수가 없어요. 절대 올 수 없어요. 진짜 복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오겠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제자의 모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나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해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언제까지 하냐면은 6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말해요.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개인으로 복음을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계속.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뭐 완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욥 같지도 않습니다. 욥은 굉장히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보다 못해요, 우리가. 근데 욥은 자기의 잘못이 없어요, 사실.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시험을 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하면 안 돼요. 그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 중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숨 팍 쉬면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이 꼴이나 저기서는 속이고는 뒤돌아가서 숨 쉬는 거나 뭐 차이 날 게 뭐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웃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속이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다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멘 해놓고는 집에 돌아가서 한숨 쉰다니까. 사소한 문제 앞에, 조그만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짓 다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전히 옛날처럼 삽니다. 불신앙의 체질 속에서.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요? 과거는 전부 그리스도 날까지 복음하는 개인화는 발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실수가 전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찾기만 하면 정말로 이 비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나 넘어질 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아도,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 용서를 할지라도, 말씀을 몇백 독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될 때 진짜가 역사 일어납니다. 그거 될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속에 뭐랬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룬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잣대는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느냐, 지가 맘대로 하느냐, 이거 보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세상을 천하를 호령하듯이 그렇게 사냐, 아니면은 겸손으로 띠띠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가느냐, 이 싸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이 두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돼요. 오직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때, 자, 우리 세 번째로 무슨 응답이 오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이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결론을 내기 시작해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전도가 그제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인이 시작이 돼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복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 소통이 됩니다. 무슨 소통이 돼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 세계가 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보일 것을 내가 중심이 되면 내 것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숙제가 어떤 것인가? 미제사항이 어떤 것인가? 주님 맡기신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소통이 일어나면서요,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서요, 전도의 문과 밖과 전도의 장을 바라보면서 절대 제자의 모습으로 현장을 살리려고 중심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물질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영적 복음의 개인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이런 축복과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기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되면은 성도님들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고 이 성도님들의 삶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고 렘넌트들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요. 내가 중심이 됐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응답 못 받는 것이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최고로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신앙생활이 뭔가를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응답이구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정말요, 복음이 개인화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화가 되고요, 세계화로 가야 돼요. 이 순서로 가야 돼. 우리가 복음이 개인화되면은 교회화가 된다는 말은 제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선교와 전도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인생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본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것만 해가지고 내 것 시달리고 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 속은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된다면은, 자, 두 번째 제자가 된다면 전부 재생산 하셔야 돼. 재생산.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리자. 교회로 데려오자. 또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그 사람들 중에 잘 봐요. 사람 살리는 내용을 잘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달리고 힘든 사람은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요. 또 사명자에게는요, 사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요. 엘리트에게는요, 엘리트 그 현장에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고요. 또 전문인들에게는요, 전문인들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후대에게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달해 줄 수 있고요. 이게 다 구분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가 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진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흑암 꺾을 권세, 그 다음에 흑암 꺾을 신분, 그 다음에 흑암을 꺾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면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도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에게 비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중심을 들이고 생을 거는 진정한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의 주역이 되어서 복음으로 완전 개인화가 되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 중심,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개인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므로 이것을 우리가 통과할 때,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때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 나의 말씀과 나의 전도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일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리고 정말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아버지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저주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옵시고,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모이는 모든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장차 받을 축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최고로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